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이러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의 전개 방식은 이후에 그 17장 그리고 18장 그 본격적인 그 결말 그 1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바벨론의 그 정체성 그리고 멸망을 그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가로로 삽입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 자체가 이렇게 목차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전체적 내용의 요약이 이제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구체적 내용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 일곱째 이제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개역 성경 이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공기 가운데 쏟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침내 그 일곱 인재앙이 그리고 일곱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일곱 대접 그 종국사적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재앙이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쏟아질 때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전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한 번에 쏟아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 놓으면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 계속 이렇게 가중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냥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될 것이고요. 이것을 쏟을 때 성전 그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났다라고 하는데, 그 음성의 내용은 뭐냐라면 되었다라는, 우리 성경에는 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게고넨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흘려보낼 수 있는 문장인데, 이게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 표시를 해두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최종적이고 그 완전한 진노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이 게고넨이라는 그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고, 인간의 역사의 그 종말을 선언하는 그 심판의 마지막 단계의 완성을 알리는 그 하나님의 선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가상칠언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예수님 이 인류 종국사 쪽에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선언이다라는 것이고, 이 공중에 쏟았다, 공기 가운데 쏟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2장 2절을 근거로 볼 때는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공간에 뭐가 쏟아진 겁니까? 하나님의 그 대접이 쏟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결정적인 그 타격이 가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 재앙은 18절 말씀에 번개와 음성들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라고, 역사상 가장 큰 지진, 그러니까 과거에 1000년 동안 벌어졌던 지진보다 현재 100년 동안 벌어지는 지진이 횟수가 더 많다, 그리고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환태평양에 있는 불의 골이라고 해서 지진대가 살아 있어요. 이 지구가 이렇게 여러 개의 판으로 깨져 있는데 이게 수축 이완을 하는데 이게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삐거덕하면 이제 두 개가 충돌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본 그 동해에서 발발한 그 지진이 쓰나미가 돼서 뭐 진도 8.9의 지진이 뭐 쓰나미가 돼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뭐 지진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지금 뭐 백두산 지진이 1000년마다 뭐 터졌다. 그래서 그 지진에 의해서 뭐 백두산이 터지게 되어지면 이 굉장한 그런 피해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 근처에서 계속 북한이 핵실험을 여러 차례 했고, 그리고 그 백두산 너머에 있는 중국에 그 설치되어 있는 CCTV가 흔들리는 그런 영상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공지진이죠. 그럼 인공지진이 왜 발생했느냐라고 했더니 그 북한에서 핵실험을 해서 그 인공지진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계속 핵실험하다가 만약에 백두산이라도 터진다라면, 그러면 이제 뭐 중국, 뭐 북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그 피해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겨레 신문에 사파가 하나가 실렸는데 그 만화가 지금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을 뭐 상징하는 만화인데, 2층 집 사람은 위험한 그 장난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아랫집 사람들은 그냥 세상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막 뛰어다니는 그런 그림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그 번개, 음성, 우레, 그다음에 큰 지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이 있어 온 이래 과거에 없었던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지진으로 인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고, 바벨론 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 그러면 뭘 기억하느냐라는 건데,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시는 것인가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 뒤에 보면 뭐 이제 17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18장에 보면 이제 17장에 이제 그 종교 심판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18장에 가면 이제 바벨론 심판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문학은 그 앞에 목차가 나오고 뒤에 이제 구체적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무엇을 심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 음녀 종교 심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심판이 이제 17, 18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우리의 선함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믿음으로 삶을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 상을 베푸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이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결코 묵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참고 참았던 그 진노가 이제 쏟아지게 되어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이라고 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기억하신 바 되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여기에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시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곱인, 그다음에 일곱 나팔, 그다음에 일곱 대접이면 우리가 이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그 완전수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재앙, 그다음에 완전한 기회라고 얘기할 때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기회를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은 기회를 본인이 거절한 것을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들을 안 보시는 듯 할지라도 다 보신다라는 거.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겠느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공의로, 이게 뭐 보복이라는 단어보다는 뭐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없어서, 그 하나님의 그런 뭐 심판, 그리고 응당한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없다라는 것이시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그 심판하신다라는 거. 그러면은 선에 대한 심판이면 상급이 될 거고, 악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임재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이제 임재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큰 지진이죠. 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라고 하면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종국사적, 그리고 뭐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멸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이 반복된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이제 한 달란트 되어지는 우박이 쏟아지는 것이잖아요. 이 달란트가 한 달란트 그러면 그냥 보통 30kg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죠. 뭐 그러면은
우주에서 쏟아지는 그러한 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류 종국사적 그런 뭐 유프라테스에 모여든 그런 세계 열강들의 그러한 전쟁에 의한 그런 뭐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뭐 학자마다 뭐 해석은 분분하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30km 이상 되어지는 그러한 그 불타는 그러한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박이, 그죠?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들이 계속해서 막 촘촘히 떨어진다라 그러면 이것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큰 성, 이 바벨론, 그죠?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성이, 이 큰 성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로마 제국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예루살렘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지리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그 무신론적 그를 사고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바벨론, 그죠? 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짐승을 따르는 모든 국가들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 국가가 어디냐? 누구는 이제 뭐 미국이다, 뭐 누구는 뭐 중국이다, 뭐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 한 나라를 일으킬 텐데 그 한 나라가 누구냐라는 거죠. 한 나라가, 그 한 나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를 가장한 반기독교 국가가 어디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이 동쪽에 있는, 그러면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나라가 군사적 강국이고 뭐 군대를 2억을 동원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정황들을 살펴봐 가지고, 야, 이 나라 이거 중국 아니냐? 그래서 말세에 사탄의 손에 잡혀 가지고 사용될 나라가 이 나라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 특정 보다는 그 우상을 따르고 짐승을 따르는 그런 전체 그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멸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이곳 바벨론은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성경이 이렇게 힌트를 제공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땅의 양들이 그와 함께 토록했고 상일들도 그의 세력으로 인해서 치부하게 되어졌다. 뭐 18장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 앞에는 그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18장에 가서 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악은 반드시 그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20절에도 뭐 산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섬도 없어지는 이런 이 피조 세계의 그 종국사적인 그러한 파국을 맞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 뭐 6장에서 8장까지 인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1장까지 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6장에 가서 이제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7단계로,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이게 7단계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심판을 누가 주관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린 양이 주관하고 그다음에 천사가 집행하는 것을,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점점 확대되어져서, 그리고 이 종국사적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인재앙 때도 마지막 현상이 뭐냐 그러면은 지진으로 돼 있고, 나팔재앙 때도 뭐 번개와 지진, 그다음에 대접재앙 때도 그 최대 지진.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신호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지진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디서 지진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천둥번개가 칠 때 그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죄인을 부르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발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은 계속해서 인류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음성으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뭐 대접재앙을 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인재앙 따로, 그다음에 나팔재앙 따로, 뭐 대접재앙, 그래서 인재앙이 끝나고 나팔재앙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나팔재앙이 끝나고 대접재앙이 뭐 시작되는 것으로 뭐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의 반복적인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재앙, 왜냐하면 패턴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에는 지진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표현된 것과, 그 다음에 나팔이라고 표현된 것과, 그 다음에 대접이라고 표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지, 이것은 그냥 재앙의 그죠? 그런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 그 하나의 재앙인데 뭐 다른 표현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땅의 재앙, 뭐 바다의 재앙, 강과 물의 재앙, 그리고 뭐 하늘과 해에 대한 그러한 재앙, 이것이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인재앙에도 6장 12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나팔재앙에도 8장 12절에 보면 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대접재앙에도 16장 8절에 보면 해가 사람을 태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것에 대한 인재앙의 사람의 반응은 뭐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장 22, 21절에 보면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16장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의 7개의 재앙을 그냥 달리 표현한 것으로 이제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나오고, 9장 1절에 보면 나팔재앙 때 무적행의 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새 더러운 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과 그 다음에 나팔과 그 다음에 대접이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의 재앙에 그 다음에 7개의 재앙에 다른 표현으로 볼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패턴이 똑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7개의 반복, 또 7개의 반복, 또 7개의 반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것은 7개의 재앙을 표현하는 그런 인으로 표현하고 나팔로 표현하고 대접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에는 8장 5절의 인재앙에는 지진 번개가 나오고,
11장 19절에 나팔재앙에도 번개 우레 지진이 나오고, 대접재앙에도 그 다음에 16장 18절에도 뭐가 나오죠? 최대 지진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당시에는 어디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 그 다음에 그 근방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종국사적 사건은 이 전 세계적 사건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인때 보면은 그 끝을 선언하는 것도 유사하거든요. 6장 17절에 보면 진노의 날의 시작이라고 돼 있고, 11장 15절 나팔재앙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16장 17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대접재앙 때 다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턴은 시작되었고 확대되어지고 그 다음에 완성되어지는 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하거든요. 뭐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옥토밭이 나오고 가시떨기밭이 나오고 길가밭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옥토밭에 심겨진 그 씨가 뭐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늘 부드럽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잘 심겨져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근데 마음 속에 가시떨기로 뒤덮여 있고, 마음이 뭐 길가밭과 같고, 마음이 무슨 그냥 돌짝밭과 같고, 막 굳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염려에 가득 차 있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겨져 가지고 회개를 일으키고 심령 골수를 찔러서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만들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팍함보다는 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듯이 마음을 늘 부드럽게 갖고, 그리고 죄의 떼약은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이 신비에 새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